요즘 매일같이 이 날이 온도가 갱신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갱신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신문을 봤더니 앞으로는 이런 무더위가 이 5월에서 시작을 하면 9월까지 5달 동안 지속이 된대요. 그래서 이럴 땐 제 생각해 보니까 빨리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살까? 빨리 천국 가는 게 낫지. 어떻게 이 더위 다 이기며 살까 하는 그런 생각 해볼 때가 있습니다. 요즘 좀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구가 그래도 제일 뜨거운 땅이었는데 저걸 좀 뺏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강릉, 또 영천, 신령이라 그러던가요? 신령 이런 데가 막 41도까지 막 찍는다 그러길래, 그래도 우리가 대구가 그래도 좀 앞서 있어야 이러면 되겠냐 이런 생각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대구 분들은 이미 더위에 많이 이렇게 익숙해져 있어서 이 정도면 아무것도 아니죠. 다 잘 계시죠? 혹시 못 계신 분들은 오늘 주일 통해서 힘을 내시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인사했었는데, 지난주에 인사할 때 저기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났더니 이거 가을만 와서 안 되겠더라고요.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혼자 앉아서 정말 농담이 아니라 혼자 앉아서 성탄절 찬양을 한 두세 곡 불렀어요. 그랬더니 시원하더라고요. 이게 이게 더울 때는 성탄절 찬양을 부르는 것도 이게 다 도움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모든 복이 중요합니다만 물질의 복, 사실 모든 복이 다 중요합니다. 복이 중요하지 않은 복이 없습니다. 물질의 복, 또 건강의 복, 지혜와 지식의 복, 또 믿음의 복, 하여간 모든 복이 다 중요한데요. 그 많은 복들 가운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뺄 수 없는 복이 이제 만남의 복입니다. 만남의 복. 더 강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 강조할 이유도 없고, 사실은 이제 믿음의 부모님을 만나서 그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삶을 이제 유전적으로 또 몸과 마음으로 다 이렇게 이어받는 자녀는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복된 자녀입니다. 또 좋은 신앙의 동역자와 도반을 만나서, 벗을 만나서 그 세상에 얽히고 설킨 수많은 인생의 굴레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영적으로 서로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시원한, 요즘 말로 하면 사이다 같은 좀 그런 시원한 마음을 줄 수 있는 동역자, 친구 만난 것도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아브라함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이제 복 있는 사람, 또 복의 또 통로, 그렇게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하고 믿음의 또 조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아브라함에게도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종을 넘어서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엘리에셀에게 맡기면, 엘리에셀은 그것을 이제 자기의 온 삶으로 그대로 받아서 그 기도의 그 부탁을 듣기 위해서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가서 그 뜻을 이루어 주었던 믿음의 친구가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신약 성경으로 이게 너무 그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은 보혜사 성령을 의미한다. 그렇게 구약과 신약이 서로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곁에 늘 계셔서 나의 친구가 되셔서 나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면서 나의 삶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우리의 친구 되신 성령 하나님, 그것을 이미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예표로 미리 선 사인으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다윗 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또 어떤 분들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다윗 곁에는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성경 고사를 특별히 있어요. 성경을 좀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는데, 물론 다윗 곁에는 골리앗도 있었지만 다윗 곁에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정말 영적인 동역자, 친구가 있어서 생명을 함께하는, 또 자기의 인생과 미래를 함께 나누는 친구, 다윗과 요나단. 그리고 사도 바울, 그 위대한
위대한 신학을 처음 이제 출범을 시키고 또 온 세계 하나님의 선교의 방향을 처음 이제 방향을 틀고 잡았던 그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 곁에도 많은 좋은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다윗은 요나단 뭐 이렇게 특정되지만 이 바울의 친구들 중에 다윗과 바울과 바나바 또 바울과 또 누가 있습니까? 실라 또 바울과 또 누가 있을까요?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다윗이 처음 회심하고 하나님 예수님 만나고 그 음성 듣고 눈이 멀었을 때 그 눈을 영적인 눈을 번쩍 뜨게 해줬던 아나니아 같은 우리 사도행전과 이 신약 성경의 이 서신서 편지들을 읽어보면 정말 영적인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들을 이 바울의 서신서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만민의 예배자 여러분, 축복하기는 우리 모든 예배자 한 분 한 분이 지금까지도 좋은 만남이 있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견고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또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늘 만나는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어두시는 그 은총의 복을 열어가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한 가지 빼뜨릴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친구, 좋은 스승, 또 좋은 동역자, 좋은 우리 펠로우십을 함께 할 수 있는 분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영적인 눈으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자면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그런 만남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만남을 제공하고 누군가 나를 만나면 좋은 친구가 만났다 고백할 수 있고 또 누군가 어떤 우리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남편이 되면 정말 좋은 남편이 되고 정말 좋은 아내가 되고 또 누군가의 좋은 부모가 되고 그럼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또 어디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 복도 우리 받아야 하지만 내가 복덩어리가 되어서 내가 복의 어떤 중요한 통로가 되어서 세상에 그 복을 전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에 부모로 또 남편으로 아내로 또 친구로 스승으로 동역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누구를 사귀고 있는가. 지금 돈을 사귀고 있는 분들은 돈에 이렇게 가장 많은 사귐이 돈과 일어나고 있는 분들은 옆에 가면 무슨 냄새가 날까요? 돈 냄새가 나요. 그 사람은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는 돈 냄새가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숲을 좋아해서 나무를 좋아해서 이 자연 하나님의 창조를 너무 기뻐하는 사람 곁에 가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향취가 날까요? 그런 분에게는 숲의 향취가 나요. 그러니까 자연에 거슬리지 않는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그 영적인 우리 요즘 뭐라 그러죠? 숲에서 나온 걸 무슨 치드라 그럽니까? 피톤치드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숲 속에 가면 피톤치드가 나와서 우리 영혼이 이렇게 안정을 얻고 우리 마음이 평안함을 누리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이 물소리를 듣거나 바람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바람에 이렇게 부는 이 나뭇잎 소리를 들으면 영혼의 뇌파가 안정을 찾는다는 거거든요. 제 방에도 우리 목양실에도 조그만한 그 물 흘러나오는 기계를 제가 이렇게 좀 약간 틀어놨습니다. 그러면 물소리가 이렇게 흘러가면 그것이 그렇게 사람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둘러서 감싸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사귀며 내가 지금 무엇과 함께 깊이 교제하며 내가 무엇을 깊이 만나는가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오늘 제가 함께 말씀 나누는 것 한 가지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무엇에 앞서서라도 어떤 만남에 앞서서라도 늘 하나님과의 만남을 놓치지 않는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모든 만남의 기본입니다. 모든 만남의 선제적 조건입니다. 모든 만남에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만남이 어그러질 수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사람을 만나보면 그 만남이 얼마나 정직하며 그 만남이 얼마나 복되며 그 만남이 얼마나 풍요로울 수 있는지 하나님 안에서 만날 때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려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죽어있는 믿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나는 그냥 막 덮어놓고 죽 잡고 믿는다 그러고 믿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은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걷고 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엠마오 길로 걸어가던 두 제자가 주님이신 줄 몰랐지만 주님과 함께 걷고 걸으며 함께 먹고 마시며 주와 함께 동행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늘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은혜, 우리 모두가 다 믿음 안에서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우리가 누리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아닐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게 되면 이제 한두 가지, 두세 가지 제가 짧은 그 선물 어떤 열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만나서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가는 가장 중요한 은혜는, 역시 선물은 우리의 죄를 씻음 받는 겁니다. 여러분 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죄 씻음 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몸의 때를 씻기 위한, 몸의 더러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기 어떤 폭포수에 뛰어들거나 어떤 물로 우리를 씻을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의 죄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씻을 길이 없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속죄의 길만이 우리 영혼 속에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임한 모든 죄,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모든 죄를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죄가 씻음 받는 줄 믿습니다. 이 첫 번째 은총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영광 가운데 서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잃어버리지 않고 늘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때때로 그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 벅찬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정말 이런 빛 가운데 세워주셔서 제가 정말 너무나 누추하고 남루하고 세속적이고 또 세상에 이런저런 것에 이끌려서 세상의 종로로 타다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 멸망의 자식으로 떨어져 버릴 수 있을 터인데 왜 어떤 은혜로 인해서 나를 빛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영광 맛보게 하시고 영광을 알게 하셔서 주야로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는지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는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빛과 영광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어둠 속에 빼앗기지 말고 우리 삶을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우리가 던져버리지 말고 늘 하나님의 빛과 영광 속에서 우리 가정에 거하든 우리가 일터에 거하든 40도 넘어가는 이 기후 때문에 땀이 범벅이 되든지 어떤 삶의 형편이든지 간에 우리가 우리의 빛과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현실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놓치는 일 없이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영광의 빛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소중한 삶의 은총인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사랑의 사람.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 잘 알지 못했더라면, 하나님 만나지 못했더라면, 하나님 우리 만나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살아도 가족 간에 물질 때문에 끼어지고 자존심 때문에 끼어지고 참 세상 사람들 험하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별되어서 사랑 가운데서 예정되어서 우리가 의롭다 인칭을 받고 하나님께 부름받는 후에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얻었느냐 하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주어지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내게 쏟아질 때 마치 비 오면 우산을 착 펼쳐서 비 하나도 맞지 않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내 온 삶으로 받아들여 사랑에 대한 수용성, 사랑에 대한 응답성을 가진 사람으로, 그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능력. 또 한 가지,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병들어 있으면 사랑을 잘 받지 못합니다.
사랑을 주면 오히려 어색해하거나 힘들어하는 것은 여전히 사랑에 대한 고침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인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만민교 예배 안에, 우리 예배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그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의 온 영혼의 문이 활짝 열려서 그 사랑의 영적인 감격과 찬송과 찬미가 터져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들이 삐뚤어질 때, 아이들 자라다 보면 희한할 때가 있고, 사랑을 부어주면 왜 그런 사랑 주냐고 막 인상 쓸 때가 있어요. 아들겠어요. 야, 이거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러면 무슨 사랑 팍 이렇게 뭐 이러고 애들이 희한합니다. 근데 어른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약간 병이 약간 여전히 좀 남아 있는데, 또 한 가지 사랑은 사랑을 자기가 직접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직접 사랑의 자리에 나아가 사랑, 오늘 제목이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인데요,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8월달 달력, 우리 교회 달력을 다 넘기셨을 텐데, 이제 오늘이 8월 첫 주, 이제 지난 7월달을 다 보내고, 이제 8월 첫 주를 맞이하고, 이제 며칠 전에 8월 1일 월삭 새벽 기도하고, 달력을 다 이렇게 넘기셨을 겁니다. 여러분, 달력 속에 나타난 사진은 우리 매 달마다 넉 장씩이 우리 교회 달력에 이제 담겨져 있는데, 이번 8월달 달력에 가장 큰 이렇게 사진에 어떤 사진이 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달력 안 걸어 놓으셨습니까? 달력을 안 걸어 놓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장의 큰 사진과 석 장의 작은 사진이 걸려져 있는데, 큰 사진에는 작년에 그 영어 캠프 할 때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함께 예쁜 옷을 입고 앉아 있고, 거기에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미국에서 건너왔던 이제 미국 그 청년들, 교사들이 함께 다 이렇게 하트 표정하고 큰 사진도 걸려있는 그 사진이 제일 크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 제일 위에는 그 캠프 마치고 돌아갔던 미국 청년들과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이 함께 허그하고 있는 장면이 또 그 제일 위에 사진에 작은 사진으로 담겨져 있고, 그 중간 사진은 우리 8월달 달력에 보면 작년에 영남대, 우리 이쪽에 그 66대 마치고 와서 우리 아이들 시상식 하는, 여기서 시상식 했던 그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한 가지가, 묵상하고 8월달을 시작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우린 사랑으로 사는 것이구나, 그 생각했습니다.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가 쓴 책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그 모든 작품들의 메시지, 모든 뛰어난 영감을 가진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은 우리의 고백과도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만, 사랑이 없으면 사람을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고 또 사람의 사랑이 내게 함께해서 우린 사랑으로 걸어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 사진이 뭐냐 하면, 제일 한 장의 큰 사진이 있고, 첫째, 둘째, 마지막 사진이, 이걸 마침 제가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 이 제일 마지막 사진, 큰 사진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엉뚱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제일 마지막 사진이 뭐냐 하면, 작년에 우리 달빛 산행 이런 거 하면서 저기 송해공원에 가서 우리 함께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우리 어린아이들 함께 찍었던 사진, 송해공원에 찍었던 사진이 제일 막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랑의 걸음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구나. 제 8월달 달력 보면서 불현듯 그런 생각, 사랑에 대한 묵상을 한번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 여러분, 요한복음 또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서신은 사랑의 사도라고 부림받는 사도 요한이 다 기록한, 또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이제 남겨진 서신들이요, 복음서인데, 이 주제가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사랑의 복음서, 가장 영적인 복음서, 가장 이렇게 초월적인 복음서, 그것을 핵심을 들어가보면 역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가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 고별 설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우리 믿음과 삶의 가장 요체, 가장 핵심을
13장에 17장까지가 기록을 하고 있고, 근데 그곳에서 13장을 처음 열면서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3장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다고 기억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기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나의 사랑으로 고백할 수, 내게 주신 사랑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때도 놓칠 때가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사랑.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 강화, 즉 설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한 가지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세족식의 모본인데요.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모든 권위와 모든 전제를 다 내려놓으셨다는 뜻입니다. 내가 높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낮게 있는 너를 사랑할 수 없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어서 옆에 던져 놓으심으로 예수님에게 있었던 모든, 나는 이조차 이 겉옷마저 남아있던 나의 권위까지도 나는 벗어놓겠다. 그리고 그 제자들 앞에 다가가셨습니다.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이 모습은 하인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 가장 작은 자, 가장 비천한 자 발을 씻을 수 있는 하인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예비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야를 준비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이 제자들 발을 씻기시고 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이제 커맨드먼트, 그 계명과 율법과 율례가 다 정말 빼곡, 하늘의 별처럼 빼곡하게 박혀져 있는데, 이 모든 율법을 다 뒤로 한 채 나는 이제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이 새 계명이다. 이 모든 계명의 가장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합하면, 이 꽉 짜면 여기에서 엑기스가 나오듯이 난 이제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모든 사람이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주님 가르쳐 주셨고 모본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모든 많은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언제나 이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마치 나와는 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고, 또 때론 우리조차도 영적인 어리석음에 빠져서 이 말씀을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미움과 분열과 갈등. 여러분, 이번 주 어저께입니까? 서울은 아마 체감 온도는 훨씬 더 뜨거웠을 것 같아요. 정말 뜨거운. 그러니까 아마 제 느낌에는 도로가에 나가면 40도를 훨씬 더 웃도는 뜨거운 더위가 체험될 것 같은데, 그 뜨거운 곳에서, 광화문에서 7만 명이 넘는 여성들이 나와서 그 여성 운동을 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남자분들 다 회개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7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나와서 왜 우리를 차별하느냐. 거기에는 생물학적으로 여성들만 참석할 수 있다, 막 이런 프랭카드 내걸었습니다. 남성들은 접근도 못하게 하고 막 시위를 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 세상에 가장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었던 남성과 여성이 오늘 우리 시대 속에 여혐, 남혐, 또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성들은 남성을 비하하고 모독하고, 또 남성들은 여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비하하고 모독하고 폭력을 행하고, 이것이 세상에 주어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억한 심정이 많았으면 7만 명이 그 뜨거운 태양 아래 나와서 그런 시위를 하고 있기,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일이 있긴 있나 봐요.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냐? 사람들이
이 고통의 문제 때문에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분열과 갈등과 미움의 현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지구촌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리와 또 고통의 자리가 어디냐 하면 세상 속 우리 지구촌 속에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한 군데는 한반도 땅입니다. 분리의 영이 다스리고 있는. 또 한 군데는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우리는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73년 분단 국가로 살고 있어서 서로 총불리를 겨누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사실 영적인 관점에서 깊게 들여다보면 이건 절대 자연스러운 일도 아니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깊은 인식을 사실 잘 갖지 못한 채 이런 일들이 당연한 것처럼 서로 미워해도 괜찮고 싸워도 괜찮고 마치 이런 일들은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팔레스타인 족속들과 유대인들은 서로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가자 지구나 구 예루살렘 시가에서 서로 구획을 정하 조금만 벗어나면 폭탄이 터지는 그런 속에서 인생들이 살고 있습니다.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과학자들이 그들의 DNA를 검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들의 DNA가 일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과 유대인들이 피줄을 나누고 있는 형제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인 것을 알지 못한 채 서로 죽이고 서로 상처를 주고 함께 폭탄을 터뜨리고 전쟁을 하는 그 일들을 이 땅에 사람들이 자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함께 다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도 씻어 주시고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사랑의 능력을 부여해 주셨으니 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그 사랑의 능력을 마치 나의 능력이 아닌 것처럼 그 능력을 버려두고 쓰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사건으로 사랑의 사건을 늘 일으키고 만들어가고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러분 사건입니다. 믿음은 사건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시간 속에 사건이 매몰되어져 한 번씩 턱턱 드러난 점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 시간을 결정해서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예수님, 당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그냥 믿는 어떤 대상으로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으로 오셔서 보지 못하는 자가 보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들으며 안전병기가 일어나며 귀신이 쫓겨나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너희 가운데 임해져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민의 모든 성도들께서 믿는다 하고 믿는 자리에 그냥 넘어져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사랑의 사건을 일으키며 하나님 나라의 사건을 일으키며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물을 때 나의 가운데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건이 사랑의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서 내 남편이 살며 아내가 기쁨을 얻으며 내 자녀들이 희망을 보며 우리 지역이 함께 살아나며 여러분 교회가 왜 여기에 있습니까? 왜 만민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공동체로 영적 공동체로 세워주셨습니까? 여러분 이곳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사건의 공동체로 이 제단을 이곳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 제단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합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사랑을 통해서만 세상도 우리를 알고 또 우리 역시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것을 그 사랑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 말씀합니다.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한
짧은 이야기 하나를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하면 늘 생각하는 것이 이제 아파르테이트라고 하는 인종차별, 그리고 그 인종차별과 함께 맞서서 나가서 그 나라의 이제 그 일치를 추구했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 우리가 늘 생각을 합니다만, 또 다른 한 분을 남아공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성시온 교회라고 하는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성시온 교회가 그 흑인 교회인데 어느 날 행사를 한 겁니다. 무슨 행사를 했는고 하니 세족 행사를 했습니다. 세족 행사. 그래서 세족에 참여하게 될 새 교우를 선정을 하고 이제 그들의 발을 씻어줄 사람을 이제 찾게 된 겁니다. 두 사람의 발을 씻어줄 사람은 일찍 자원이 되어서 찾게 되었는데, 이게 늙은 한어로 평생을 살았던 흑인 여성의 발을 씻겨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세족식 할 날은 다가오고,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여성의 발을 씻어줄 사람을 찾아서 한 사람을 이제 정한 예배 시간에 모시고 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 예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 특별히 그 자기의 발을 씻겨줄 사람을 찾지 못해서 그냥 누군가가 약속이 되어 있다 해서 찾아왔던 한 흑인 이 하인 여성도, 모든 공동체 성도들도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나타난 사람은 이 흑인 하인으로 살았던 평생 이 할머니 흑인 여자가 평생 주인으로 섬겼던 백인 주인이 그 자리에 나타난 겁니다. 이 백인 주인은 요하네스버그에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대법원장으로 이제 추대될 이제 예비 대법원장의 직을 가지고 있던 주인이 담임 목사의 청을 듣고 그 자리에 나오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다 숨을 죽이고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이 흑인교회 백인이 찾아온 적도 없거니와 이 지체 높은 백인 대법원장 후보가 이 자리에 와서 자기의 하녀의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상상도 못 해봤기 때문에 그 자리에 모여들었던 사람이 숨을 죽이고 이 사건,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장이 올리브 대법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의 겉옷을 벗고 평생 자기의 집에서 몸종으로, 종으로 살았던 이 늙은 흑인 여자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발을 씻겨주지요. 그 주변에 모여들었던 사람들 그 모습을 간결 보고 다 한결같이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일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어떻게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광경을 보면서 다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발을 다 씻기고 일어난 올리브 대법관이 그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여기 있는 마르타, 이 여인은 평생 우리 아이들의 몸을 씻겨준 여인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의 어릴 때 몸을 씻겨주면서 목욕이 끝이 나고 나면 늘 이 우리 아이들 발에 입을 맞췄던 여인이 마르타, 바로 이 여인입니다. 나도 이 시간 이 여인의 발에 나의 입을 맞추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올리브 대법관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 하인 여인의 흑인 노예의, 흑인 여성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근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이 사건이 일파만파로 요하네스버그에 퍼져나갔고, 이 일 때문에 이 올리브 대법관의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은 자기의 모든 권리와 자기의 모든 쌓아놓았던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백인들 사이에서 백인이 어떻게 흑인의 여성 하인의 발에 입을 맞출 수 있는가 하는 것 때문에 결국 그 자리에서 낙마하고 맙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 올리브 대법관을 찾아가서 위로하기 위해서 갔던 그 자리에서 이 올리브 대법관의 말이 그렇습니다. 내가 쌓아놓았던 나의 모든 직분과 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마지막 순간에는 먼지처럼 사라질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사랑과 나의 믿음은 영원하니 나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도 정말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한 백인 남성이 한 흑인 노파의 발에 입을 맞추고 발을 씻겨주는 것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지만 사실 우리는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직접 씻겨주신 주님의 세족식에 우리는 영적으로 다 참여하여서 그 은혜 앞에 우리의 죄를 씻음받고 우리의 발을 씻음받고 하나님께 씻음받은 자들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어떤 자리에 나가야 할지, 오늘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후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행한 것은 내가 너에게 본이 되어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서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모든 교회이든 가정이든 여러분 삶의 터전이든 살 길 없다, 길이 없다고 아송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의 길이 있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증거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